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가, 묵도 찬송가 287장,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소요 예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생업과 일선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헌청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리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큰 이 사건이 이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표적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요. 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비유, 효모죠. 누룩이 효모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이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그 누룩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예수님이 설명하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두 계파가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또 했던 사람들로서 이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하다 그런 뜻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치나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그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현실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서 경건한 이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삶의 방식이나 또 신학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함께 이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이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이 단결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대적할 때에 이들이 이제 서로 연합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했던 그 장면이 그 마태복음 3장 7절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다, 함께 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에게 함께 왔지만은 함께 왔다는 그런 표현은 있지만은 이들이 두 계파가 협력을 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신학의 정체성과 또 경건 삶에 대한 그 목적, 이 모든 차이를 버리고 처음으로 유일하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손을 잡고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또 그렇게 믿을 정도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 기적과 또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이 하늘로부터 왔다면 그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그 두 계파가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님의 활동과 말씀을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조사한 질문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격할 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그들은 날씨는 구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표적은 구별할 줄 모른다고 예수님이 도리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향해서 이 비판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을 놓치고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천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만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관한 그 표적의 내용인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장 38절에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 본문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39절에 있습니다. 12장 3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서 만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이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믿으려고 할 때에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폄하시키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일반 민중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은 이 대표들과의 그 전통 논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안식일에 그 손을 씻고 또 먹는 문제, 또 씻지 않고 먹는 문제, 또 밀일삭을 잘라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전통 논쟁과 더불어서 분노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을 예루살렘 유대 땅에
그냥 두어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이 존재 자체가 기반이 무너질 것을 예측을 하고, 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같이 단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들이 오늘 단결한 것입니다. 단결해서 오늘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합동 단결해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의 집단인데, 이들의 집단이 예수님께 합동해서 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집단들의 연합은 연합의 표적을 사실로 만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기운이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히 뻗어오는 것을 느끼셨고,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이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이 효모처럼 이 세상에, 또 교회에, 그리고 이 제자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또 자신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을 예측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인데, 이제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보고가 이 예수님의 모든 활동이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에 보고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논의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 대표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을 더 자세히 조사를 하고, 또 시험에서 공격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고 믿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그런 표시를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태도가 그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 구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그 습관, 이 습관을 예수님이 예로 드시면서 그들의 질문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은 것은 다음날 날씨가 좋을 것을 알리는 표적이 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릿한 날씨가, 굳은 날씨가 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표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처하고 했던 그런 이제 그 풍습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의 모습을 통해서 기후를 예측하면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타난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미 오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무리를 걷는 표적, 또 병자를 고치는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또 칠병이어의 표적, 수도 없는 많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표적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보고 그들이 다 들은 이 표적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 또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많은 표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에 대한 분간, 능력, 믿음이 없는 것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의 문제가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명백한 표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난이라는 이 단어는 여기서는 성적인 어떤 부도덕,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엄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악함과 거의 같은 내용이 엄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세대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질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는데 요나의 경험에서 미리 알려준 예수님의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뿐이라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땅속에 장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요나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고,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5절에는 이 장소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구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설명에서 예수님이 이제 장소를 설명을 마치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가지면서 떡을 안 가지고 갔다. 이제 이것이 이제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가단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베세다 지방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책망하신 다음에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서 황급히 배를 타신 까닭에 이 제자들은 떡을 가져가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표적, 예수님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고 조금 황급하게 배를 타고 떠나가시는데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대화를 마치고 급하게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시니까 미처 제자들이 함께 먹을 그 떡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 이제 5절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인데 6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은 조금 전에 하시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효모, 누룩이죠. 누룩을 살피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룩은 뭐냐면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 섞어서 반죽하는 발효제가 누룩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설명할 때에 천국 비유 중에 누룩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장 33절입니다. 이번에는 그 누룩이 천국을 비유하는데 사용됐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가르침이 누룩이다. 그러니까 누룩. 그걸 이제 그 누룩, 가르침에 대한 비유로서 사역한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밀가루 덩이 전체를 반려시키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훈이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에 대한 설명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나에 대한 그 표적 설명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이 누룩에 대한 설명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누룩에 대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그 7절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 이해하지 못했고 빵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수군수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누룩이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쉽게 또 이 누룩과 빵을 연결해서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점을 귀담아 들었다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와 또 염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비상적으로 듣게 하였고 또 멋대로 판단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제자들은 이 누룩은 빵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들이 빵을 준비 안 했으니까 이 빵 지금
준비되지 않는 이 빵이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제자들이 바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파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으면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성경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대로 들어서 내가 성경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삶을 고쳐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염려가 예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게 하고 또 멋대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깊게 몰입이 되어서 내 문제에 집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잘못된 이 생각을 고쳐주는 말씀이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의 수군거림과 빵에 대한 걱정을 아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 전에 빵 5개로 5,000명 이상을 빵 7개로 4,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예수님에게는 빵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의 참뜻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곧바로 먹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중에 등장하는 이 세상 살이에 대한 걱정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살이에 대한 먹는 문제 이것이 더 크게 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직장에 염려가 있습니까? 또 먹는 문제 염려가 있습니까? 주택에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취업에 또 학업에 여러분 문제 염려가 생깁니까? 그런 염려가 생기는 것은 생활 속에 나타나는 염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작게 보는 거예요. 내 생활의 염려보다 생활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더 낮게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작은 믿음. 지금 당장 빵이 없는 그것 때문에 누룩의 얘기를 빵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미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인 먹는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해서 다 극복됐다는 사실을 보여줬는데도 지금 당장 빵이 없으니까 생활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9절에서 10절에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이 빵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또 빵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시 회상시켜서 설명합니다.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던 빵 5개와 4,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던 빵 7개는 제자들을 염려에서 충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제자들은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충분히 연상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빵 속에 있는 누룩, 떡이 아니라 그러면 뭡니까? 그 누룩은 11절이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과정에서 빵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누룩이 무엇에 대한 비유어인지는 마지막까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그 효모 누룩을 주의하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그들이 현실적 염려를 떠나고 그들이 제자들이 믿는 분이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 자신의 말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기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이 바로 누룩인데,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계속해서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지칭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설명을 다 들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전체를 유추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교훈의 방식이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이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 그 예수님의 설명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 누룩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어야 할 그 식사 빵을 떡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도시락 먹을 떡이 없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5병이여 7병이여 하면서 지금 먹는 문제가 그것을 기적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 당장 먹는 문제 또 걱정하냐, 생을 걱정하느냐, 이것이 믿음이 적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 그 누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교훈을 주의하라, 이걸 직접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 과정 속에서 이 제자들이 그제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중과 또 염려를 작은 믿음으로 지적하시는 것, 빵 5개와 7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또 많은 광주리가 남았던 것,
이 사건을 기억해보라. 이 생각하라는 것 충고에서 이 제자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누룩이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뜻했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이 가져오는 결과, 그것이 미치는 그 영향력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누룩이, 작은 누룩이 전체를 변질시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 교훈이 이 제자들과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 전체 신앙을 오염, 변질시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적용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문장, 뒷문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앞뒤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달았을 때에 그 내용이 실천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그 삶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두 종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 영향권 속에 그들의 그 가르침을 또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또 세상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것은 주의해야 될 요소가 됩니다. 그러면 성도의 바른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삶의 실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의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누룩을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의 가르침에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시니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한 3일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잘 준수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